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숨죽이며 움츠렸던 지난 겨울들 서러웁게 흐느꼈던 손시리던 날들 우울하고 절망했던 슬픈 인생도 이제는 약속하신 사랑으로 자유케 되리.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공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다수의 사람은 사적인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해 보이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가 회개하며 속죄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들에서 발견된 피사체의 사방 원근을 측량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공동체적으로 죄 사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먼저 그 성읍에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여호와께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바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로 인정되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이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들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한 사람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속량의 제물을 드림으로 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적 책무를 다하게 합니다. 살해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피살 사건에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한 여인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한 남자와 전쟁 포로가 된 한 여인이 부부가 되어지는 사적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존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전쟁 포로는 권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신명기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시 사회문화적인 관습에 견주어 볼 때 놀라운 처우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주신 기력에 의해 낳은 아들의 장자권을 아버지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주신 장자의 권리를 우리의 사적 감정에 따라 처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이나 징계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적인 영역, 개인 가정의 일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 일은 결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패역한 자녀를 성문으로 끌고 나가며 성읍 장로들에게 패역하며 불순종하며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여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범법자를 죽여 나무 위에 메어 달았다고 할지라도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들에서 죽은 피살된 사람에 대해 공동체적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피살 사건이지만 공동체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속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한 여인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신성한 예식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며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오늘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공동체주의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성취는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발로 밟고 서 있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불러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공동체로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다하고 함께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도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 일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자신의 가정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지켜내므로 교회 공동체와 나라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